오늘은 비전교회 설립주일이고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는 세계교회,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드라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소아시아의 7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비전교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일까요? 잠옷 궁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생명력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의 존재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존재 문제입니다. 교회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많은데 비전교회가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막상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 열심히 선포하셨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였더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고요. 마귀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귀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귀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법과 마귀 사탄과 비진리와 교회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본질 문제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교회 생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뭐냐 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갈수록 큰 건물, 웅장한 건물을 지으려고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요,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죠. 헬라어 쿠리아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쿠리아케, 주님께 속한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모든 교회, 우리 비전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교회를 세운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때에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도로서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게 됐던 거죠.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형태를 다루고 있다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형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본질에서 자꾸만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일수록 공동체로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사역 문제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생명력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5가지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교육 사역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는 일에 더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자세히 배웠던 것입니다. 교회를 한자어로 보면 가르칠 교자, 모임 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교육,
가르침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에 관한 교훈도 배우고 교회 생활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되겠고요.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됐는데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지상명령 가운데서도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래서 교회가 맨 먼저 추구한 일이 뭐였을까요? 가르침,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 사역입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본문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은 대그룹을 가리키는 것이고 집은 소그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소그룹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떡을 뗐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명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그룹에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저는 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순모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목적보다도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목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목적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주님은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끊임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사역입니다. 본문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본문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본문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힘썼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되겠고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힘썼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게 더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역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지요? 눈 뜨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지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경건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는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질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질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예배 사역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경건하게 내가 기도하는 습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사역입니다. 본문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통용했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해 가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 사이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고가 됐잖아요.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보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도의 자격을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자는 겁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도라는 직분까지 포함해서, 목사라는 직분까지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를 위한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봉사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누가 서로 크냐는 문제로 열심히 다투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꼴불견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섬김, 위대한 봉사였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셨지만 그 뒤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무언의 메시지가 그 뒤에 담겨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분명 그런 말씀이 그 뒤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신 직분과 은사,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전도 사역입니다. 본문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생활 속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비전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전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유명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탕자 비유입니다. 그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잃은 양을 찾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잃은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가족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본체만 채하면 안 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온 교회가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환영하고 공동체 전체가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비전교회 17주년 되는 설립주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5가지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육, 교제, 예배, 봉사, 전도 사역, 이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